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으로 읽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묘성과 산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이며 송년 주일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었는데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과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 거북이를 사랑하는 토끼가 있었답니다. 토끼는 혼자 속으로만 거북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토끼가 거북이를 사랑한 줄 몰랐습니다. 토끼가 거북이를 짝사랑한 거예요. 거북이도 토끼가 자기를 사랑한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를 짝사랑한 토끼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북이가 자신의 그 느린 걸음을 너무 자학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거북이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거북이에게 거북아 나랑 달리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북이가 그날따라 투지가 생겼습니다. 거북이에게 질 때는 지더라도 토끼와 달리기 경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토끼에게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후에 드디어 이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토끼가 저만치 거북이를 앞서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뒤따라오는 거북이만 생각했습니다. 거북이가 오다가 포기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중간쯤 가서 기다려주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그냥 눈을 뜨고 거북이를 쳐다보면서 기다리면 그 거북이의 자존심이 상할까 봐서 길에 누워서 거북이가 가까이 와서 자기를 깨워주고 그러면 같이 나란히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꿈을 꾸면서
잠을 자는 척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토끼 옆을 지나가면서도 토끼를 깨우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자는 척 하고 있던 토끼가 너무 서운해가지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거북이가 그 경주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경기가 끝난 후에 동네 동물 식구들과 후세 사람들로부터 거북이는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칭찬을 듣고요. 토끼는 교만하고 경솔하다는 욕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끼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비난을 감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거북이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우리가 잘 아는 그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각색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란 토끼처럼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날이 갈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토끼와 같이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비난을 감수하는 사랑의 마음들이 점점 이 땅에서 말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해 동안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를 보는 일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한 해 동안 손해를 봤다라는 것을 생각이 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힘듦과 비난을 견디어 본 일이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여러분 손해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얼마나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금년에 유난히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해 동안에 온 국민들이 환자가 된 것처럼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불안에 떨어야 했고요. 확진자 수는 점점 늘어가고 지금은 하루에 1000명 이상의 확진자와 몇십 명씩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1년 동안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도 없었고요. 자유롭게 장사도 할 수 없었고요. 자유롭게 우리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점점 더 갈등이 심해져가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념의 갈등이 지금처럼 극심해졌던 적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해진 한 해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대학교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로요, 내로남불과 같은 뜻의 아시타비가 선정됐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타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 그것과 이제 뜻이 갖는 아시타비가 금년에 사자성어로 선정된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정치적인 갈등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문제와 시비까지 심각한 아시타비의 한 해였습니다. 우리의 오랜 고질병인 이념의 갈등이 더욱 심각하게 대립했고
우리 사회를 흔들고 병들게 한 한 해였습니다. 너무도 쉽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심지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심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갈등하는 이 사회를 봉합하고 하나로 묶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했는지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 동안 얼마나 그런 씹는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 되돌아 보자는 겁니다. 우리도 성 프란시스코처럼 내가 누군가를 먼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밀어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만 가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들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랍비가 서 있는 땅보다 더 고결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서 있는 땅이 가장 훌륭한 랍비가 서 있는 땅보다 더 고결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위대한 가운데 하나는 반성할 줄 안다는 겁니다. 반성이라는 것은 그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왜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깨닫고 그 깨달음을 얻는 대로 나부터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바꾸지 않는 것은 결코 반성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바꾸라고 요구한 것은 비판이고 왜 바꾸지 않느냐고 손깍질하는 것은 비난입니다. 그런 비판이나 비난은 결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나 그 행동을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닫고 바꾸는 것, 그럴 때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죠. 반대로 나는 바꾸지 아니하고 그저 다른 가족들에게 바꾸라고 말하고 변화돼야 된다고 자꾸 거기에 책임을 전가하고 손가락질하게 되면 결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바꾸어 갈 때 세상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는 나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많이 닮은 시대적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이 시대처럼 큰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온 백성의 생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에서 민심은 점점 더 흉흉해졌고요. 백성들 중에는 삶의 희망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기저기서 아우성과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데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이념의 골을 더욱 깊게 타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백성들을 품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야 할 일부 종교 지도자들마저 정치에 빌어붙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더욱 분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가 종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백성들에게 동네북처럼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 틈바구니에 끼어서 강대국들이 채치기만 해도 우리나라는 독감에 걸린 것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반성 없는 오만함 때문에 아직도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은 역사상 최고조에 달해 있고 북한은 틈만 나면 남한을 위협하면서 남북 간의 문제는 점점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을까요?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그런 위기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이 이 지도자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소리를 지도자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바른 정치를 해달라는 요구도, 종교의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하는 요구도 무시하면서 자기들만 잘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느 누구도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지자가 그런 잘못된 길로 가다가는 결국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충고를 해도 그런 충고 따위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리니라 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부러워주시면 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지 않을 것 같은 산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굳건했던 상선도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도자들은 선지자를 통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것마저도 전부 다 약탈해 갔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요, 너희는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금을 거두었은즉 이라고 책망하지요. 공의로운 사회와 모두가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좀 더 많이 거두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래서 조금 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둠으로써 백성들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죠. 귀부인들이 매일 잔치를 열면서 지도자인 자기 남편들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렇게 요구하죠. 그러면서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점점 더 향락에 빠져갑니다.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지도자들은 매일 잔치를 베풀고 향락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아모스 2장 7절에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을 가릴 것 없이 우상의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에게 드나들면서 쾌락을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길갈과 베델을 찾아가고요, 아침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요,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그들이 잘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그렇게 섬긴 겁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께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 앞에 절했습니다. 정의를 버렸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향락과 사치에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지혜자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혀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선지자들이 외쳐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이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도 보면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베델과 길갈 그리고 이 부엘세바에는 거룩한 역사적 장소에 우상의 제단들이 많았습니다. 거짓된 우상 앞에 아무리 절을 하고 목숨을 구걸하더라도 생명은 거기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멸망하는 족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헛된 우상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만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며 사셨습니까?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까? 지도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백성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혼란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세상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고 한숨만 쉬면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포기한 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조금 더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무언가 이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내가 어려운 가운데 아무리 한숨을 쉰다고 할지라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희망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야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에 정의의 샘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거짓과 탐욕과 물질에 지배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수고하고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때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희망의 빛을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찾는 걸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른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 양심이 살아납니다. 양심을 잃어버리고 물질과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가던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요,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그 성공이 허물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그러죠. 묘성과 산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살 때 진정한 성공과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겠다고 해서 여러분 성공을 찾아서 하나님 버리면 결코 안 됩니다. 장사해서 돈 벌겠다고 하나님 떠나서도 안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고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공부해서 성공하겠다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참된 성공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힘들 때가 참 많으셨죠. 그때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셨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채 살아온 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어쩌면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거북이를 사랑하는 토끼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영국에 가면 그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에 사원이 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영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들의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영국을 비롯한 세계 부흥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존 웨슬리의 기념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념비에 보면 존 웨슬리가 했다고 하는 세 마디가 새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라는 그런 글이고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 그 비석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존 웨슬리가 임종할 때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에게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또 아무리 세상에서 갈등이 심하고 고통이 가득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보다 더 희망차고 복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해 2021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며 사십시다.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찾으며 사십시다. 마음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하나님을 찾고 마음의 기쁨이 넘칠 때도 하나님을 찾으며 사십시다. 그러면 2021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송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그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고 세상의 것들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들 아니었는지를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해 주옵시고 한 해의 끝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튼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우리의 생명이 유지하고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해 2021년에 이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이런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더욱 찾게 해 주시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 잃지 않고 찾게 해 주시고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더욱 찾게 해 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돼도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찾으며 살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마음에 기쁨이 넘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던 모든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친척과 모든 이들을 한 해가 넘어가기 전 다 마음속에 용서하고 그들을 내가 먼저 마음에 끌어안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며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